샬롬. 매일 바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말을 맞이하여 같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정에 대해 또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감사가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5월을 맞이하여 매일 바른 가정을 통해 주님 안에 속한 가정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나환자 10명이 등장합니다. 나환자 10명에게는 고침을 받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도 당연한 것이 나병, 우리가 알고 있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온몸이 썩어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외면을 받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출입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나병 환자들 10명을 고치셨습니다. 간절히 소리 높여 예수님을 부르짖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은 가는 길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그들 중 한 나병 환자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들 중 몇몇이 아니라 일부가 아니라 모든 나병 환자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기가 나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음을 받은 다른 병자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은 그들 각자 자신들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을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특히나 더 사형 선고와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면 누구나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할 것입니다. 나음을 받은 모든 나 환자들은 자신의 가장 큰 가치를 향해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가치는 예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단 한 명의 나병 환자, 그 한 사람만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 한 사람의 나병 환자, 그 사람 또한 나음을 받은 그 순간 자신에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만큼은 감사가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참된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이 분명해야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심령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는 정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받고 남들이 보기에 영광스러운 상을 받고 친절과 섬김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빼앗기고 남들 앞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무례함과 모욕을 당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절대 감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감사는 조건적 감사, 유한적인 감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뜻인 것은 알겠는데 모든 일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그런데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한 가지 전제를 붙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예수 밖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 전부를 내어 놓았는데 재난에 가까운 일들이 연달아 터지며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역을 하면서 전 재산을 날렸습니다. 아이들은 틱장애와 난치병까지 걸렸습니다. 그런 여러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 수시로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고백이 참 귀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믿어지고 인정이 되니 감사하고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자녀들, 또 남편, 아내, 또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 가운데 감사함을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란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고민이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감사하라고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우리 가정 가운데 감사가 선포되기 원합니다. 제 딸 신혜에게 항상 모든 수익, 모든 용돈을 받거나 모든 돈이 생겼을 때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를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고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10분의 1은
부모님을 위해 섬기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섬김받는 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로 하여금 부모님이 계심을, 우리 가정이 있음을 감사하는 그 고백이 이 아이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 아이가 저에게 또 제 아내인 자신의 어머니에게 늘 감사의 고백을 하며 고마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감사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할 대상이 있고 감사함, 나의 인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 또 감사하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 힘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저의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